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하필이면 예배 직전에 에어컨이 이제 작동이 안 돼서 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성령님 방금 전에 찬양사님 부른 것처럼 새바람 불어오게 하셔서 심령도 새롭고 육체도 이렇게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좀 더 시원해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부제를 붙인다면 말씀과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만나야 됩니다. 어떤 교회 일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기만 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고 살기만 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 세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받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생활입니다. 요 구분점이 약간 애매한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맨 다윗이 막 돌팔매로 막 골리앗 때려 눕히고 막 사자를 막 때려 눕히고 맨 때려 눕히는 것만 들었어요. 어릴 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내가 한번 설교를 진하게 깊이 들었으면 내 인생이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짧게 끝나면 뭐합니까? 애들 스마트폰이 하루 종일 봐요. 근데 내 인생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내 인생이 변하게 된다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을 택할 것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을 싫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다메섹 길 위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강렬한 정오의 빛 가운데서 그 빛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난 사울은 그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라는 사막으로 가서 3년간 훈련을 받았고, 이후에 그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인간의 것이고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얼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역경이 몰아칠수록 위기가 올수록 계속해서 타오르기 마련입니다. 불타오르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그 놀라운 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후 중앙아시아로 떠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으니 저 중앙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그래서 떠난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 다음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다시 가라. 그래, 떠난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서바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 속에 꺼지지 않는 이 불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굶어도 잠을 자지 못해도 버림을 받아도 매질을 당해도 성밖에 내침을 당해도 기절을 해도 꺼지지 않는 그의 속에 있던 불타오르는 그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을 다시 발견한다면, 다시 체험할 수 있다면, 멈출 수 없는 이 힘을 발견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콤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바뀝니다. 돈도 아닙니다.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는데 계속 없다고요?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바울에게 임했던 불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임했던 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 병들어도 다시금 일어나고, 가난해도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 주여, 영적인 능력과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다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만나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2차 전도여행에서 하지 않았던 질문을 처음으로 던집니다. 그 말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이미 믿고 있는데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의 능력 주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물었을까요? 묻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과 힘을 받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묻지 않았겠죠. 왜? 똑같은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것을 묻습니까?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믿기만 하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고 생활하느냐? 그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체질 개선과 부흥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어떤 교회는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일구어내고 어떤 교회는 아주 평안하고 좋은 환경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누구도 변화하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왜 예수님 믿는데 우리 남편이 안 변할까? 우리 자녀가 왜 안 변할까? 여러분,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만나는 건요,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과 땅끝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영이 자기 몸을 통과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논산훈련소에 가서 나 군생활 이제 5주, 6주 훈련 받았으니까 나 군인이다 하는 사람과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까? 훈련소 몇 주 나오고 방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안 간 것보다 낫죠. 잠깐 가서 맛본 것과요, 진짜로 그 생활을 한 것은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내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관통한 사람은요, 완전히 신앙생활이 딴판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 그 차이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는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건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요, 성령의 불이 그를 통과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다른 영적 체험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가? 왜 영적인 변덕이 심한가? 할렐루야 목사님 하다가도 이걸 건들지 말 시키지 마세요. 안 시키면 안 좋아. 왜 이렇게 영적 변덕이 심한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없거나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물가물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받은 적이 가물가물해요.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관념적으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 왔으니까 찬송하고 봉사하니까 봉사해야 되고 성가대하고 가르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적 수준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 것입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자 눈이 떠집니다. 사물이 보여집니다. 누구도 왔네. 듣기 힘든 친구들은 주무세요. 그게 나아요. 이거보다 그냥 주무세요. 주 안에서 사는 자 복이 있다고 했으니 저도 그걸 원해요. 여러분, 안수를 받아 눈을 뜹니다. 사도 바울은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감옥에 끌려가든지 죽음이 그를 몰아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요. 고난 역경을 만났지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연약함도 보이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을 뿐이요,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교를 다닐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마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두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 흰옷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믿었지만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만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짐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간증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머리가 있어요. 공부 잘해요. 예수를 위해 목사까지 되었고 설교도 잘합니다. 기가 막혀요. 막. 그런 분이 어떤 청년을 만나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내게는 없는,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한 평안과 내적 능력과 기쁨이 나한테는 없는데 그 청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게는, 저 청년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을까? 나에게 저런 평안과, 할렐루야, 평안과 내적 능력과 기쁨이 있었던가? 저 정도 수준의 깊은 수준의 좋은 질적인 그런 평안과 능력이 내게 있었던가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눈물로 엉엉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화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후로 짐 그레엄 목사님은 전혀 다른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와 받지 않은 교회는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사역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와 능력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 신앙 경력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말이다, 성령님으로 말하면 말이다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알뜰 모르듯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성령님이 오순절에 기도하는 120명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셔서 각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영, 생각, 마음 깊은 것을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의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달라지고 변화되고 좋은 것 맛봐야죠.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까지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과 사람과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설교, 찬양, 기도, 돈, 프로그램, 건물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도 예수님의 생애도 성령의 터치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학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아볼로예요. 근데 애들 학원 중에 아볼로 학원이 많더라고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대한 깊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성령 받은 교회와 받지 않은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성경에 보면 힘든 이야기 같지만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스스로 불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도 집도 돈도 사람도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는 따라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단순히 이성과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를 받아서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부흥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도 많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갈 해결책 방향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부흥에 도취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흥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흥의 감격에 도취되어서 성령을 찾지 않고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 싶었을 때 한국교회는 기울어져 가고 있고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고 그랬고 되지 않습니까? 성공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욕을 먹어가면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해도 쓰러진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게 현실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느 날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무엇인가? 만약 그 일을 제게 묻는다면 한국교회가 살 길은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축제, 돈, 권력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성령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닌데요.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누구도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 저는 살면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니까? 하고 목사님들이 옛날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무조건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점차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주옥같은 야 이게 명언이네. 명구로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건 어떻게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데 이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것인데 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었을 때 영생, 십자가, 거듭난 성령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한 것은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알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고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 뭐가 생겼느냐? 비전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면서 성경을 접한 방식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3, 4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용서와 은혜의 세례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회개의 세례에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냐? 용서와 은혜, 십자가의 세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서와 은혜만을 외면하고 회개만 강조한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성령님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마이 스토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보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어른 되면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누가 웃던데 그 친구는 대답을 하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이보다 더 큰 프로그램, 더 큰 자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느냐?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구할수록 허무하고 구할수록 피곤하고 탈진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교회는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령 세례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이 되면요, 과일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열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맨 마지막 뭐죠? 맨 마지막이 절제예요.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교회에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더웠습니다. 이 더운 가운데 쉬는 날을 맞이한 분이 있어요. 김창복 안수집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침 9시에 오셔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아이들이 데크에서 뛰어놀다가 걸려 넘어지면 피 흘리면 교회 안 갈래? 설교도 긴데 교회 안 갈래? 할까봐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하루 종일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성령께서 그런 은혜의 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님께만 돌리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사람한테도요. 서로 격려하는 게 왜 어떻습니까? 좋지요. 먼저 하나님께 돌리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9가지 열매. 이 성령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교회에게 나타난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부흥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령님을 구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바람처럼 구름처럼 불처럼 제 머리에 임하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을 관통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죄악을, 모든 허물을 태워주시고,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수로 채워주시고,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뜨겁게 기도한 적이 과연 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앞에서 무릎 꿇고 금식한 지가 언제입니까?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초청하고 임하소서,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임하소서 하고 주님께, 성령께 간구하고 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잔재주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임재 다스림입니다. 그곳에 찬양과 예배와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강조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의 중보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 교회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와 설교자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평신도 사역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과 예언과 통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언과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만약에 은우가 기도한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은우가 설교 들으면서 부흥사 기질이 있어요. 들 따라해가지고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들은 빨리 끝내요. 그런데 오 하나님,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저주와 질병이 물러날지어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 많이 하는 게 파쇄될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귀신과 모든 더러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죠.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입니다.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마이너리티죠.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억하십시오. 숫자가 적다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몇십 명밖에 안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12명만 넘으면 되는데 12명 충분히 넘치고도 남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숫자는 12입니다. 12명이면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숫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 승리하기 위해서 갑자기 왜 당황했느냐? 말씀이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을, 한국교회를 살리는 비결은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의 능력. 끝나니까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은가 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으면요, 반주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바람도 좀 불어주시고, 그것도 좀 불러주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주일에 한국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저주받을 것 같이 사는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반주에 맞춰 찬양에 맞춰 주여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이 내 머리끝 정수리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로 임하여 주셔서, 나 비록 어리지만, 나 비록 청년이지만, 나 비록 노년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을 관통하여 주셔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찬양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 사모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